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이 첫 번째 왕들인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4장은 이 두 왕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행적과 또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14장 전체는 이 분열 왕국을 각각 이끌었던 두 왕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 차례 경고하신 때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경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로보암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킬 테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여로보암이 취해야 할 반응이자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깨달을 법도 한데 여로보암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또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그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까지 시켜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져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그 선지자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곰곰이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물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상태가요,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끊지도 못하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이런 갈팡질팡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양심의 그 찔림은 있었는지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그 아이야 선지자 앞에 나서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대신 보내는 것인데 그마저도 이 정체를 숨겨서 보내는 걸 보면 아마 여로보암 본인도 양심의 가책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뭉개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긴 싫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아서 떠날 수는 없고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림직하고 찝찝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사인인 것이죠. 주님,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죄를 돌이킬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이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여로보암이 아내가 변장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아내가 그의 아이야의 집, 선지자의 집에 들어오자 아이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한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9절에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 이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백성이 이 우상 숭배한 그 원인은요, 결국엔 백성이 떠날까 두려워서, 자기의 왕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이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요, 혹여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뺏길까봐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요,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의 집안의 남자들이 끊어질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아이, 이 아파서 병든 이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고 다른 왕이 설계될 것인데 일이 지체되지 않고 곧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셋째로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후 끊임없이 왕조의 혼란과 또 훗날 이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살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선택이 결국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을 때 온 나라가 참 힘든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그 시작을 보면요, 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솔로보암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수많은 건축 사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담대하게 그 르호보암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매일 이 멍에를 조금만 풀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잘해주었고 또 칭찬받는 왕으로 인정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는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남유다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다윗의 손자이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21절을 보면 이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그 41세 왕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이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길고 상세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나라의 왕이 된 자,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내쫓고 물리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 그 죄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따라가는 이 모습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애굽왕 시삭을 통해 유다를 치게 하시고요, 성전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 방패를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 방패가 아닌 놋 방패를 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광이요, 이제는 그 금빛에서 놋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곧장 엎드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했지만 그 역시 끝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돌이켰다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즉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룰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또 아직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즉시 우리가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즉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